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시간 양윤석 목사님께 나오셔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단의 말씀을 조금 더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문제가 문제 아닌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과 교회사와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우린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또 그 복음을 강단의 말씀으로 누리고 조금만 우리가 그 과정을 승리하면 반드시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있죠. 연단, 시험, 고난 이게 원어로 들어보면 더 이상 찌그러지지 못할 만큼, 더 이상 찌그러질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상태를 얘기한대요. 숨도 못 쉴 만큼, 진짜 비명도 못 지를 만큼 그런 우리의 고난의 때가 가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 성도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고난의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도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야고보서 1장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 이 믿음의 시험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이상 구비할 것이 없을 만큼 너희 믿음이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의 결말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욥기서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성경의 고난의 때, 성도의 고난의 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때가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냐? 그런데 고난의 때 우리가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때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고난이라는 시간표를 주시냐? 고난의 때만큼 오직이 잘 되어질 때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죠? 평상시에 오직이 되고 평상시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언제 오직이 잘 되냐? 정말 고난의 때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사방팔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자신은 무능하고 이때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이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 여러분 우리 피할 길이 어디죠?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피할 길이에요. 우리 고난의 때를 가장 빨리 넘어가는 길은 뭐냐? 피할 길을 주셔요. 그 피할 길이 누구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딱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은 내가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빨리 눈치채고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표가 바로 언약을 붙잡을 때예요. 이때가 바로 정말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셔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결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의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딱 붙잡고 서는 것이 응답입니다. 주일날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저희도 포럼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제가 집에 가면은 사도신경하고 찬양을 하고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부분이야라고 얘기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이종미 사모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붙잡았어? 그랬더니 파리가 무슨 말씀 붙잡아서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계획이 있으시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찬양하셨던 그 찬양 속에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언약을 또 붙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 싶었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주간에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계획이 있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그 사실이 믿어져?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되거나 포기하거나 다 내려놓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그게 처음 큰 선물이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정 가운데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시간표.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시고 절대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묵묵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만 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이 시간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시작은 일꾼 준비, 우리의 시작은 제자 준비.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죠? 제자를 삼아라.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맞아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겁니다. 일꾼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를 가르치기로 전파하기로 힘썼다. 날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사역의 시작이 어디였냐? 일꾼 준비였어요. 일꾼을 준비합니다. 그 일꾼이 딱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부서를 맡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영혼 구원과 제자, 일꾼을 계속 세워야 돼요. 진짜 복음의 오직인 사람,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한 사람,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꾼이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일꾼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현장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말씀 안에 훈련받았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현장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한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리 막혀도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이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일꾼을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셔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게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전도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준비된 제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루디아를 세우셨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 두아디라 성이잖아요. 이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돌렸는데 그 마게도냐에 갔더니 아시아의 여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일꾼이 준비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현장에 그 일꾼 중심의 캠프와 지속할 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현장이 바로 캠프와 시스템의 현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직자분들이 모든 지역에 깔려 있었어요. 지교회 운동.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 기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흩어진 자들이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일꾼을 준비하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우리도 모르게 안 된다라는 생각에 딱 잡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 막혔다, 이런 것들. 그럼 안 된다고 할 때 도대체 뭐가 안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시간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현장 속에 이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저희가 이제 주일날 같이 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원래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7절부터 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장 6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선한 목자인 게 나오죠. 첫 번째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그러셨어요. 양의 문이시다. 그래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다 그랬어요. 양을 키우는 목자는요, 늘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또 양을 늘 노략질해 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다. 근데 이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할 때 그게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성경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양떼를 대신해서 기르라고 그들을 유대의 목자로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기르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털을 깎아서 자기들이 옷을 입고 그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병들었는데도 돌보지 않고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고. 그래서 이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강도고 절도고 도둑인 것이 왜 그러냐?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요 도둑이요 절도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강도고 도둑이고 절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거,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는 거,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그게 강도고 절도고 도적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입니다. 우린 가정의 목자고, 우리 부서의 목자고, 우리 교회의 목자고, 또 우리 산업 현장의 목자예요. 우리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받는 목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잘 꼴을 먹이고 길러야 될 양떼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분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세워갈 때 우리 인간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복음이 먼저 선포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것보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양들을 돌봐야겠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10절에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삭군 이 삭군은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에스겔서 34장에 봤던 유대 지도자들, 정말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삭군들, 악한 목자들, 이걸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실제 유대 나라에는 돈을 받고 양을 키우는, 양을 지켜주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공동체에 많은 양들을 공동으로 함께 초원으로 끌고 와서 꼴을 먹이고 그들을 기르는 그런 삭군, 삭을 받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원에다가 이렇게 돌로 해서 담을 쭉 쌓고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대고서 자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군들은 당연히 그 양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초원과 들판에 이 양을 노략질하는 강도와 절도와 또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리떼들. 그런 이리떼들은 한 마리 정도 같으면은 삭군이 상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때로 몰려오면 이게 삭군이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군과 그 양을 맡긴 사람들과의 조약이 뭐냐면 한 마리 있을 때는 지켜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두 마리 이상이면 삭군의 생명을 먼저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상하지 않는 거죠. 왜냐? 아무리 양이 귀해도 삭군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강아지, 개라고 그러면 안 좋아하나요? 전 개를 안 키워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개가 완전히 가족입니다. 진짜 뭐 한 가족과 같죠. 너무너무 이렇게 애정을 많이 쏟고. 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자고 지금 계속 저희도 농성 아닌 농성이 오는데 키울 데도 없는데 일단 키우자고. 근데 이제 개를 안 키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예전에 개를 키우다가 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두가 좀 안 나요. 개 죽으면 뭐 장례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를 위해서 죽는 주인은 없지 않나요? 그죠?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개 대신 죽는 주인 봤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양을 위해 죽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을 위해 죽는 목자는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는 그 양을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을 위해 목자가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나는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노라라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씀을 진짜 묵상할 때 양을 위해 죽으신 그 목자를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속에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지키시냐? 바로 양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편 23편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양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 했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정말 시력도 안 좋고 발톱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하다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아, 내가 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목자가 진짜 계시는데 내가 목자로서 살아갈 때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능력이 안 돼서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나의 목자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속에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좀 길죠?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기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아직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방황하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양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도 우리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기 위함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 복음의 소리를 증거해서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들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중심과 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음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첫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 거겠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질 못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복음 강단에서 계속해서 언약과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야죠. 음성이 들려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때 복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딱 결단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집니다. 고난의 때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적이고 강도고 절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저희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이 문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이거보다 강조돼서도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서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도적이고 강도고 절도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고 또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적이고 강도고 절도다.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우리 부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참 목자가 믿어질 때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이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을 그 주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이 우리가 중요한 선교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오직 복음에 오직에 우리가 결단하라.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전도 선교를 두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